자, 17장까지 우리가 공부를 이 금요일 날 은혜 가운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17장에 이기라고 하는 주님 말씀 있잖아요. 이기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데 예를 든다면 신천지에서 이긴 자가 누구죠? 이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백마탄 것 때문에,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백마탄가 나오시기 때문에 이단들이 간혹 백마를 이렇게 형상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 누구죠? 저 사람, 그 허경영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도 백마 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이단들이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백마탄 형상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이제 16장까지 마쳤는데 이만희가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한국에 있는 노인 이만희가 들어갈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이만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그런데 지금 신천지에 있는 10만 명 넘는 대전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빠진 분들이 다 이만희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보기도학교 하는데, 교회가 대전에 있는 교회가 한 150명 모이는 교회, 그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그 순회선교단이 빌려서 그걸 쓰고 있던 그 교회가 원래 150명 모이는데, 그 교회 부목사님, 그 아버지 장로님 합쳐가지고 약 한 70명 이상이 신천지로 그대로 옮겼어요. 산운기기처럼. 우리가 있었던 그 교회. 그래서 알아요, 그 교회를. 그 교회를 이제 빌려줘서 나중에 우리 매주에 한 번씩 쓸 수 있도록요. 월요일 날마다. 그래서 거기를 갔었는데 신천지로 다 가버렸어요. 거기 수석 장로님이라.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 권사님은 특별하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오래되신 분들인데 그냥 가버렸다니까, 신천지로. 그럼 신천지 가서 누구라고? 이만희가 이긴 자라는 것이죠.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딨어. 16장까지 보니까 이만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요? 근데 이만희가 나와요, 여기서. 그들은 신천지 사람들 공부는 이만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참담한 일이 되냐는 것이죠. 그래서 13장이 주로 이단들 내지는 유튜버들이 많이 이용하고 메신저들이 많이 혼동시키는 거고, 17장이 또 그래요. 13년 17장이 여기 10뿔 7머리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택도 없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런 유튜브 볼 시간 있으면 그냥 성경 보시면 돼요. 아멘? 보지도 않지만 바쁘셔서. 17장에 그런 내용인데 참 은혜롭습니다. 17장. 여러분 오늘 여기서 공부했는데 다 안 되면 꼭 이 영상을 통해서 완전히 외워버리세요. 17장 내용을. 아멘? 다 외워버려요. 17장 외워버리세요. 17장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귀한 또 아주 말씀이에요. 산맥과 같은 말씀이라고 제가 강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다 외우세요. 오늘 한 번 듣고 안 되는 건 영상 몇 번 들으면 되니까. 아멘? 한 두세 번, 서너 번 들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싹 먹어버리세요. 그러면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이제 끝납니다. 자, 17장은 특별히 음료의 심판을 말해요. 음료 심판. 17장 내용이 그래요. 음료 심판인데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료가 나와요. 많은 물 위에 앉은. 사실 여기 이제 많은 물은 이제 여기서 다 나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물 위에 음료가 있는데 많은 물 위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말은 여기 본문에 오늘 해석을 해놨잖아요. 세계에 있는 언어가 각각 다른 나라. 언어가 각각. 여기 방언이란 말은 언어란 말이니까 한국 언어 다르고 일본어, 영어 다 다르고 이렇게 각각 다른 나라 사람들이에요. 이 물이. 근데 이 물은 뭘 말하는가? 복음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실제로 복음이 실제되지 않은 사람들을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 근데 이 물 위에 음료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료가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타고 있는 짐승이 13장 1절에 나오는 것 같이 머리가 7개고 뿔이 몇 개예요? 10개요. 머리가 7개가 달려있고 뿔이 10개 달려있는 짐승을 이 음료가 딱 타고 있어요. 그리고 앉아있긴 또 어디 앉아있고? 물 위에 앉아있고. 오늘 내용이 그래요. 이 음료가 물 위에 이렇게 앉아서 근데 그 물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전부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이렇게
있는 것을 이제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 그러니까 세상이죠, 세상. 그런데 그 세상에 앉아있는 그 여자가 또 짐승을 또 타고 있어요. 근데 7 머리가 있고 10 뿔이 있는 것이죠. 이 짐승은 뭐죠?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이었잖아요. 아니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죄송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었잖아요. 사단이 그에게 능력을 줬고 이제 그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음녀가 옷을 입고 있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는, 왕복과 같은 자주색 막 이런 붉은빛 나는 아주 요즘 말로 하면 아주 값비싼 아주 뭐 막 2억짜리 막 몇 억짜리 뭐 밍크 코트를 입고 막 이렇게 입고 있는 거죠. 이런 옷들을 입고 있어요. 화려한. 그리고 음행하고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가득 담긴 금잔을 또 들고 있어요. 그건 마음과 같은 것인데, 이 음녀가 물이 앉아 있고 짐승을 타고 있는데 옷은 아주 값비싼 화려한 옷을 입고 금고리, 귀고리, 목고리, 손목 시계 해가지고 뭐 할 것 없이 온갖 금 보석으로 막 치장을 하고 있는데 또 금잔까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엔 아주 더러운 것들을 가득 담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5장에서는 성도가 천사 앞에 금대접에 뭘 담았어요? 우리의 기도를 담았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이 음녀는 여자 음녀 말 그대로 음란한 여자니까 이 사람은 그걸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는 또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오늘 보면은 이제 한 절 한 절 설명하기 전에 서론이에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해요.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은 뭐 세상 말하는 것이죠. 멸망당할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갖다가 물이 앉아 있다, 짐승을 타고 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있다, 또 금잔을 들고 있다. 그러면서 또 그 세상이다. 그러니까 물하고 세상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속에서 음녀 가운데서 어머니라고 하는 거 오늘 본문에 나와요. 어미라고 하더라. 세상의 어머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녀는 장차 망할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아멘. 장차 망할 세상을 말하고 이 땅의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사단을 경배하게 하고 결국은 지옥에 함께 멸망으로 빠질 자인데 이 세상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그를 갖다가. 그리고 이 음녀는 또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오늘 말씀해 보면 성도의 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뭐하고 있죠? 피에 취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세상 복음이 아닌 거대한 세력이 역사 속에서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도들을 그렇게 죽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순교하는 거죠. 그럼 그 피를 마셨다는 표현을 하는 거니까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를 막 죽여가지고 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꼭 드라큘라처럼 피에 취했다, 이런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료를 태우고 다니는 짐승이 있었잖아요. 7 머리와 10뿔 짐승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이 여자를 어떻게 해요? 음료를 죽여버려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단은 세상 모든 것을 다 이용해서 하나님을 방해하고 성도들을 공격하게 하고는 결국은 어때요? 그 사람들을 또 그 권력을 또 죽여버리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그래서 결국은 함께 어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광명의 전사처럼 천사처럼 할지라도 결국은 그를 멸망시키는 것이고, 우는 사자가 될지라도 멸망시키니까 결국은 함께 지옥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종노릇인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실컷 사단의 종노릇 됐는데 결국은 같이 죽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모든 일들이, 자, 음녀는 세상 바벨론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어머니 같은 자.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미혹해서 다 멸망시켜서 지옥에 데리고 가는 자, 그가 음녀인데 이 음녀를 누가 죽여버려요? 또 그 짐승이 죽여버리는 거죠. 즉 사단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을 그들 스스로 한 것 같았고 그들이 다 하는 것 같아도 결국 이것을 총지휘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게 오늘 이제 본문에 또 나오니까 이렇게 서론하면은 제가 쭉 다루면 여기 있구나 이렇게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리스도가 승리했듯이 성도는 어떻게 한다? 승리한다. 그 말을 한 구절을 딱 넣어놨어요. 한 구절을. 우리 16장에서는 7 대접이 쏟아질 때 15절에서 딱 한 구절, 내가 도둑같이 어리니 벌거벗고 다니지 말고, 아멘.
그런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을 한 구절 딱 넣는 것처럼 17장에서는 사단이 막 강력하게 역사하고 서로 죽이고 멸망죄 별짓을 다 하는데 결국 이들은 심판당하고 성도들은 어떻게 한다? 결국은 승리한다. 이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17장에서. 그리고 계시록 17장은 음녀가 받을 심판과 바벨론 세상이 받을 심판을 말씀하면서 그것은 심판받아서 끝이 나나 멸망당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성도들은 영원히 승리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비밀 실체를 다 여기서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우리에게 보라고. 이게 사단의 실체야. 너희들 속지 말라고. 절대로 이게 너희 당하지 마라. 내가 이겼듯이 너희들 반드시 뭐 할 것이다? 이길 것이다. 그래서 사단의 정체와 사단이 하는 일들을 다 드러내놓아요. 예수께서. 그 믿는 자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하라? 분별하고 깨어있어서 끝까지 승리해라. 아멘. 그 말씀을 주기 위해서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 절 한 절은 이제 아주 오묘하니까 이제 해석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다시 한번 보세요. 음녀가 누구예요? 예, 음녀는 사단의 종이죠. 음녀는 세상의 음녀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세상을 뭐라고 말해요? 복음이 없는 것을 뭐라고 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든 세상의 모든 사람을 뭐라고 해서 여기서는 음녀라고 했어. 음녀. 그냥 물인데 그게 물인데 음녀라고 했다고 그걸 갖다가. 아멘. 물인데 뭐예요? 이걸 또 뭐라고 하고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고. 아멘. 네, 그 이야기죠. 음녀인데 물이 앉아있는데 그 물이 곧 세상인데 그들도 다 뭐라고 해요? 음녀라고 해요. 그래 여기서 나온 음녀는 음녀의 어머니라고 해요. 근데 결국은 마귀와 함께 결탁돼서 마귀의 종로로 다다가 죽임을 당해. 그럼 마귀도 함께 다 멸망당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런 성도들만 영원히 승리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비단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계시록 내내 그 말씀을 강조하면서 점축적으로 계속 강조해요. 이 말씀을.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늘 하듯이 성경 어딜 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멸망당하고 그리스도는 영원히 영생을 얻고. 아멘. 그런 너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승리해야 된다. 그 말씀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17장 1절. 자, 앞에 거 잊어버리시고 그냥 머리만 잠깐 넣어놓으시고 10절 1절부터 해석하니까 잘 들으시면 됩니다. 1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야, 보세요.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 16장에서 7대접을 가지고 7대접을 부었던 그 천사 중에 하나가 그 말이죠. 요한에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것은 많은 물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아멘. 근데 이 음녀가 누구라고 했죠? 여기 음녀는 세상의 음녀의 어머니 같은 존재. 이것은 곧 큰 성 바벨론. 아멘. 이것은 곧 사실은 7머리나 같고 7뿔이나 같은 거예요.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 심판을 보여주리라. 그런데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계시록 21장 9절에 보게 되면 거룩한 신부를 보여줍니다. 또 요한에게 거룩한 신부를 보여준다고 해놓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는데, 자, 여기서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천사가 주님의 심부름을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보여줄 때 더러운 음료와 거룩한 신부를 대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복음이 없는 세상은 음료고 복음이 없는 여러분 가족의 모든 사람은 음료고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장녀 같은 존재고. 아멘. 복음이 없는 자는 교회 밖에 는 완전 음료 장녀고 성도는 누구라는 거죠? 거룩한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늘 강조하지만 대충 믿어서 이런 거 없습니다. 완전히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아멘.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대조해요. 보여주고.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가 얼마나 거룩해야 되겠어요? 참으로 거룩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신부거든요. 믿습니다. 주여 주여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신부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많은 물은 말씀드린 대로 17장 15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실래요? 많은 물, 아까 설명했잖아요. 많은 물은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17장 15절. 네, 이 음료가 물이어 앉아 있는데 이 물은 무엇이다? 예, 언어가 각각 다른 나라의 모든 복음이 없는 사람들을 다 음료라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상관없이 복음이 아닌 자들은 다 뭐예요? 음료라는 거예요. 음료. 근데 그 음료 위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누구라고 해요? 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료들의 엄이, 이 음료가. 자, 그렇다면 여기 음료는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려면 당시의 노마라는 것도 음료예요. 당시 노마. 그렇겠죠? 큰 성 바벨론 같은 당시 노마도 음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핍박받아도 이 음료, 이건 결국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무 겁내지 말라는 것이죠. 자, 또 두 번째로는 큰 성 바벨론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니까 세상이 음료예요. 복음이 실제되는 교인들도 음료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자꾸 말하죠? 음료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구약에서 타락한 이스라엘, 오늘날 교인들을 뭐라고 해요? 음료라고 해요. 음료라고. 그냥 모른 척 하지 말고 사실이니까 저걸 보세요. 교회 안에 있는 음료들이 한국 교회는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교회 안에 음료들이 가득 차 있어요. 교회 안에 이름 말할 수 없이 차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주여, 아무리 저도 여러분 다 천국 가서 주님 만나야 됩니다. 신부는 거룩하다고요. 음료가 아니에요. 음료 흉내도 내면 우리 안 돼요. 음료 흉내도 내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니까 믿음으로. 호세아 오늘 9장이었는데 계속해서 심판만 나오죠. 근데 8장 14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묵상했지만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앞에 보게 되면 전제된 말씀들 있잖아요. 그들이 재단도 많이 쌓고 하목제 재물도 들고 별걸 다 하는 교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신 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 보세요. 그 앞에 뭘 하겠다고 앞뒤에? 재단을 쌓고 예배도 열심히 들고 기도도 열심히 다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목제물로 소도 갖다 바치고 다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주님은 정확하게 잘못된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사실은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잊어버렸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자기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했으며, 이스라엘이 유다는, 남쪽 유다는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자기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고 사는 일 모든 것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내가 그 성읍들을 불을 보내요. 그 성들을 어떻게 하리라? 삼키리라. 왕궁이나 성읍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리라. 그 말씀이 여러분이 읽었던 호세아 8장 14절 말씀이에요. 아멘. 구약에서도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녀인데도 불구하고 고멜이 음녀니까, 고멜이 창녀잖아요. 아주 정말 무시무시한 창녀예요. 고멜이 음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음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첫 번째는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아멘. 그리고 주님 앞에 더욱 믿음으로 서야 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직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음녀면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이세벨같이 그 더러운 여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선지자를 죽인 그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말이 우리가 계시록 7교회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기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언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매일 깨어서 오늘도 전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단은 우유사자같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것이니까. 끝까지. 결국 망할 때까지 공격할 거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할 거니까 사단이 너희들 봤지? 사단의 정체가 이렇다는 것을, 세상에 있다는 걸 봤지? 음료가 하는 걸 봤지?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승리한다고 하면 이 말씀을 주님은 주잖아요. 딱 한 구절 딱 주잖아요. 16장에서 한 구절 딱 주셨고 17장에서도 한 구절 복음 중에 복음을 딱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의 원리가. 흥분되죠?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17장 2절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땅의 임금들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그 음료, 즉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그 음료, 어머니 음료, 그를 모두가 따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저주의 포도주에 같이 취하더라는 것, 죄악에 함께 취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 세상 권력, 세상 물질 등 모든 것으로 사람들은 미혹해요. 근데 그것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음료를 따라가더라. 17장 3절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늘 모든 이름이 일곱 무리야. 예, 보셨듯이 또 성령께서 광야로 요한을 데리고 가서 또 한 상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 붉은 그 빛 짐승을 탄 여자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해되시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요한계시록 13장 1절하는 그 짐승이잖아요. 영이 능력을 준, 귀신이 사단의 능력을 준 그 권력이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이 짐승이 7머리에 10뿔이 있는 것이고요. 자, 7머리는 17장 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7머리 시작. 예, 지혜가 있으니 가르쳐준다. 이 비밀을 가르쳐주겠다 하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 짐승, 음료가 타고 있는 짐승의 7머리가 있었는데 그 7머리는 무엇이야? 여자가 앉은 무엇이다? 7 산이다.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참 신비스럽잖아요. 음료가 그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짐승이 7머리가 분명히 그 7머리를 갖다가 7산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뭔지, 그래 상징이잖아요. 7머리를 봤는데 그게 뭔지 아니? 그게 7산이야. 누가 앉아있는? 여자가 앉아있는. 다음에 17장 10절을 읽습니다. 네, 17장도 10절에 봤더니 그 짐승의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라고 했다가 또 이번에는 뭐라고 해요? 7왕이라고 그래요. 그 7산하고 7왕하고 다 같은 말이네요. 7머리, 7산, 7왕. 그게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7왕을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수가 3도 있지만 7입니다. 7. 완전수를 10이라고 합니다. 7머리 10뿔이니까 결국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 짐승, 사단이 준 권세를 가진 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보이지 않는 그 짐승이 누구 용례를 다 내요? 하나님의 용례를 다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복음으로 끼어있지 않으면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속적인 모든 것에 다 속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이 아니라 지금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요, 철저하게. 세상이 볼 때 상상할 수도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짐승의 모습이 누구 흉내를 다 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흉내를 다 내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7왕이 있었는데 짐승의 머리가 7인데 이것은 그 여자가 앉은 높은 산이라는 거죠. 산도 권세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왕인데 7왕 가운데 5은 망했어요. 그럼 5 망했으니까 2왕이 남잖아요. 5은 망하고 하나는 지금 있는데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가 있는데 5은 망하고 하나가 있는데 이 하나도 어떻게 해요?
끝이 나면은 다른 하나가 또 오게 될 텐데, 그 왕이 오면 잠시 동안 통치하다가 또 그도 멸망당하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7왕인데 5왕은 망했어. 죽었어. 그럼 지금 한 왕이 있어. 근데 이것도 이제 끝날 거야. 그럼 다른 왕이 또 하나 다시 와. 마지막 7번째 왕이. 그럼 이 왕도 잠시 활동을 하다가 끝날 것이다. 이 말은 여기서 멸망당한 5왕은 역사에 있었던, 다시 말하면 아담 이후를 다 포함해도 되고 예수님 이후를 다 포함해도 역사 속에 있었던 수많은 권력관과 세상을 다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따가 다 없어지더라. 다 심판받더라. 적그리스도의 모든 권력 왕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오고 오는 모든 세대, 5 망했다는 말은. 그리고 지금 하나 있는 왕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여전히 지금 또 방해하는 세력이에요. 그게 눈으로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세상이에요. 그리고 장차 마지막 권력이 사단의 권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방해 핍박하는 마지막 나라가 있다. 그 말을 갖다가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왕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은 결국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역사 속에 있는 음료의 세력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결국 다 망하더라. 마지막으로 지가 와서 지가 폼 잡아봐야, 7번째 왕이 지가 폼 잡아야 결국 그것도 잠깐 하다가 망하더라. 하나님 나라면 영원하더라.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그런데 10뿔이 어떻게 되고 7뿔이 어떻게 되고 뭐 발가락이 어떻게 돼가지고 노마가 어떻게 맨날 그 소리 해가지고 신성도부터 맨날 그 소리 하고 누월드 오더, 그 다음에 뭐 지금 워싱턴이 어떻게 하고 빌 게이츠가 맨날 그런 소리 해드는 말들은 참고만 하고 별로 귀담아 듣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 말들은 지금도 유튜브 가면 맨날 그런 소리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건 보지 마시고 바쁘신데 성경 보시면 되지. 그런 말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권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결국 그들은 다 어떻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에 대환란이 있으니까 그 마지막 7번째 왕은 결국은 더욱 기승을 부리겠죠.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욱 세대는 악해지겠죠. 겉으로는 평화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어때요? 치열한 영적 전투가, 무서운 전투가 일어나겠죠. 그걸 7번째 왕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니까 어느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멘. 그럼 지금은 누구라고 해야 돼요? 전에 같으면 뭐 김일성, 지금 김정은이라고 해도 안 맞고 누구라고 해야 돼요? 러시아 푸틴이 기분 나쁠 거래요. 네, 그런 말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세력과 권력을 말한다. 자, 되셨죠? 7뿔과 10뿔과 7머리 되셨나요? 네. 근데 10뿔도 열왕, 7뿔도 7왕. 그래,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열왕이라는 거는 안전수 10명을 말하는 것이고 7도 하나님의 수 7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말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명 왕이 따로 있고, 그래서 한동안 여러분은 기억나는지 몰라도 제가 복음이 없을 때 시반 5, 6년 전에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시공동체를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나중에 몇 개국이 될 것이다? 10개국이 될 것이다. 막 그러면서 막 떠들어대고 그런 게, 지금은 이제 그런 말 못하고 지금은 이시공동체가 많아졌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가 공격하려고 하는 나라가 어디죠? 우크라이나가 지금 유럽으로 이시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들어가면 러시아가 쳐버리겠다고, 글로 들어가 보호받는다고 지금 막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뉴스를 잠깐 봤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이시공동체가 많아졌습니다. 그런 헛된 말들은 다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미국에는 부자 가문이 록펠러 가문이고, 영국의 부자 가문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노스차일드 재단. 안 들어보셨어요? 노스차일드 재단이 재산이 몇 경이 넘는지 알 수 없답니다. 몇 경. 수천 조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1년에 해봐야 600조 쓴다는데 6천조면 10년을 우리나라가 쓰는 거잖아요. 6천조면 10년. 내년에 예산이 600조니까 올해가. 그럼 10년을 쓰면 6천조를 쓰는데 5경 이렇게 해버리면요 우리나라가 100년을 써도 다 쓸 수 없는 그 돈을 우리나라가
국가에서 쓸 수 없는 돈을 노스차일드 재단에 실제로 가지고 있답니다. 그 재단에. 근데 노스차일드 재단하고 미국의 록펠러 재단하고는 사돈지간이에요. 그 가문이. 그래서 이런 가문들이 지배하고, 미국은 달러 돈을 우리나라처럼 한국은행에서 찍어요? 개인이 찍어요? 저는 그거 이해가 지금도 못해요. 저도 지금도 이해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돈을 누가 찍어요? 한국 조폐공사에서 찍잖아요. 근데 미국은 달러를 누가 찍어요? 국가에서 찍나요? 개인이 막 밀고 있나요? 개인이 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더 알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다 깊이 잘 모르니까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때문에 자기들이 잘 관리하겠지만 그거를 개인이 찍습니다. 그걸. 그 개인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기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이라고 말하지 않고. 좀 독특하죠, 그게요. 너무 신기합니다. 집사님들 들어보셔서 그런 조금? 그래요. 연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연구한다고 해서 잘 알 것도 아니고. 좀 신비하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누구다? 10불이다, 7불이다. 그냥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뭐 그렇게, 그런 말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들도 그냥 누구일 뿐이요? 복음 없으면 음녀일 뿐이에요. 그의 어머니는 누구고? 여기 나오는 음녀고, 짐승을 타고 있는. 그냥 음녀일 뿐이에요. 다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지. 어느 한 단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말을 제가 하는 거죠. 진짜 지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많은 한국 교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분들이 이런 강의를 듣고 좀 정신을 팍 차리면 좋은데,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오고 기도하고 유튜브에 시간 안 보내고 그럼 참 좋은데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3절 했죠. 4절 읽습니다. 시작.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은행에 들어온 것들이 같자. 그 여자가 자줏빛 붉은빛 이런 옷은요, 성구를 몇 군데 한번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뭐 일단은 안 찾아보더라도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부자가 입고 있었던 옷이잖아요. 에레미야 4장 30절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 4장 30절. 에레미야 4장 3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지금 유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멸망을 당할 자여 회개하고 돌이켜라. 아멘. 내가 어떻게 하느냐? 붉은 옷을 입고 여기 지금 음료처럼 네가 아무리 장식을 다 해봐야 세상 추구하고 하면 그렇게 해도 결국 뭐밖에 없다? 심판밖에 없으니 제발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듯이 이 여자가 입고 있는, 음녀가 입고 있는 옷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말하고 가질 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또 금잔에다가 뭐 더러운 것도 다 담고 있고요. 우리 성도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디모데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디모데전서 2장 9절. 저는 이제 그거는 뭐 현상일지라도 그걸 가지고 전부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교회에서 가는 특성을 나는 성악가가 이만큼 파이신 옷을 입고 여기 다 벌떡말떡하게 입고 그런 일들 지금도 계속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입고 여기 속옷은 다 입었지만 비치듯이 하얀 드레스를 입고 귀걸이 막 하고 하는 것은요, 은혜롭지 않더라고요. 저는 옛날에는 그걸 모르겠는데 그렇게 쓰면 여기 있는 남자들이 음란한 마음 들어요. 교회 찾아왔다가 집사님, 장로님들이 시험 든단 말이에요. 그런 거 쓰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 봐요. 지금도 있죠. 서울의 모 교회, 대형 교회인데 자매들, 그 여자 자매들이 미니스커트를 입고요. 그러니까 지금 난 아이들하고 똑같이 한 게 그대로 나와요. 영상에 있어요. 그 교회, 한국 교회예요. 여기서 7, 8명이 그냥 막 이래갖고 춤추는 게 나와요. 그건 주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아멘. 그걸 보고 누가 은혜를 받겠어요? 음란한 생각이 들지.
있어요.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그게 있죠. 찾아보세요. 여자 청년들이 짧은 소리 있고 강대상에 춤추는 거 그렇게 한번 쳐봐요. 유튜브에다가. 치지 마세요. 요즘에 유튜브나 다음 치면은 연계된 글 하나 치면 이렇게 뜨잖아요. 있어요. 지금 그거 다 본인들이 지었다 그래도 남아있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본 내용이니까. 그걸 누가 소개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세상에 교회 안에서. 디모데전서 참 끔찍한 일들이 많아요. 디모데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음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가치를 간 자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루하게 치장하고 꾸미고 막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정하지. 정결하고 단정하지. 이렇게 사치하고 이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아무리 돈이 있고 이래도. 이렇게 하지 말래요. 이건 누구 하는 거래요? 음녀가 하는 거래요. 음녀가. 그래서 신실한 분들이 귀걸이 하는 거 뭐 꼭 이걸 했으니까 잘못했다 그걸 떠나서 우리 갈보리교는 알아서 안 하는 거에 다 하는 분이 없더라고. 돈이 없어서 안 하시는지. 특성한다고 하면서 귀걸이 코걸이 다 달고 가서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은혜가 좀 나는데요. 어떤 거는 손잡이 같이 생겼어. 닝 이렇게 생겨가지고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복음을 만나면 그렇게 못해요. 듣기라도 하면은. 그래서 정말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 음녀가 그렇게 한다는 거. 음녀가 누구예요? 세상의 어머니라니까요. 세상의 모든 문화와 죄와 쾌락과 하나님 떠나게 하는 욕심과 탐심과 음란을 다 부추기는 자라요. 이 말이에요. 이 음녀가. 이해되셨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걸 보고 우리는 비밀을 가르치는 거 알아야 돼요. 17장 5절입니다.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염려들과 가장 것들의 엄밀하. 네. 비밀이라. 이 바벨론이 뭐예요? 비밀이에요. 음료가 뭐예요? 비밀이에요. 이따가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가서 설명할까요? 비밀에 대해서. 비밀이래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 비밀이 무엇이다? 이마 이름이 기록된데 비밀인데 그 비밀이 무엇인가? 큰 바벨론이요 땅의 음녀들의 어머니라고 기록됐더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비밀이 무엇인가? 큰 성 바벨론이고 땅의 음녀들의 누구다? 어머니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음녀가 큰 성 바벨론이요. 즉 멸망할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음녀들의 어머니라는 것이죠. 이게 음녀라는 거. 오늘 나오는 음녀가. 근데 이 음녀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이죠. 어머니는요. 그거는 뿌리를 말해요. 복음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말해요. 자아숭배. 여러분 스마트폰도 뇌를 지배해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스마트폰 많이 하는 사람들 어떻게 주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겠어요? 못해요. 그렇게. 특별히 유익한 유튜브를 보는 것이 아니라면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그거 안 시키는 것도 얼마나 귀해요. 너무너무 귀하죠. 짐승과 음녀, 용이 사단이잖아요. 사단에게 권세를 받은 자가 짐승이잖아요. 근데 짐승도 결국 뭐예요? 세상에 권력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료예요. 동료. 당시로 보면 로마 황제도 되고 짐승. 그런데 음녀가 그 짐승을 타면서 짐승이 음녀를 막 이용을 했는데 마지막에 짐승이 또 죽이잖아요. 음녀를. 그리고 지도 또 죽임당하고 용도 또 주님에게 심판받아서 지옥에 다 갈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죠. 하나. 세상이 하는 목적, 음녀가 하는 목적, 짐승이 하는 목적, 귀신이 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세상을 미혹하고 특히 믿는 자들을 미혹하면서 핍박돼서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에게서 떠나게 해서 멸망시키는 것이죠. 아멘. 그들이 뭐 건물을 잘 짓는데 부셨다 그런 일 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사람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자가 음녀, 짐승 이들이죠. 이 짐승은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멸망시킬 때까지 공격해요.
우리 정신 차리고 끝까지 예수님으로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은 여지없이 버려버려야 됩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것을 벌떡 놓고 일어서야 됩니다. 아멘. 틈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때 빨리 일어서야 됩니다. 시편 73편 27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역사 속에서 다 멸했고 앞으로 마지막 때도 다 멸하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승리해서 가는 것이고, 아멘. 음녀를 따랐으면 우리도 가짜없이 주님의 멸함의 심판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17장 6절입니다.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고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예.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를 마시고 취했습니다. 요한이 그 음녀를 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참 선지자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는가. 엘리야 시대 때도 그랬죠. 많은 시대 때. 이사야에도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5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몇 차례 하시죠?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너희들도 나를 믿다가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라.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참 선지자들도 어떻게 했다?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여러분 그 순교사가 나와요. 베드로만 죽음에 대해서 요한복음 21장에 나오고 나머지는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 그 큰 야고보. 큰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12장에 제일 먼저 어떻게 하죠? 헤로드 왕이 죽여라 해가지고 사형시켜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사형당한 게 나오고 베드로는 어차피 거꾸로 매달려 죽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죽었고 나머지 바울 합쳐서 12명, 우리는 마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이런 12명이 어떻게 죽었는가? 바울 사도는 로마에서 사형당했죠. 그 나머지 제자들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던이 다 남아있습니다. 인도에 가서 선교하고 또 유럽에 가서 선교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잔인하게 선교를 당했어요. 신기하죠? 또 예수님 그렇게 하시냐?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좀 떵떵거리고 눌러날라다가 좀 이렇게 왕처럼 오라고 하지. 그렇지 않았어요. 다 선교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잘못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가난해라 비참하라 그 말이 아니라 신실하게 거룩하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아멘. 세상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버렸고 교인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착각이죠. 언제 그랬어요? 예수님을 팔아서 뭘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팔아서 무슨 명예를 얻어요? 예수님 팔아서 무슨 출세를 냈다고 간증을 해요? 함부로. 주님이 하실 수는 있을지 몰라도. 아멘.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런가요? 동의해요? 그와 같이 이 음녀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마지막 때까지 계속해서 짐승을 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핍박하고. 그리고 거기 난 피를 빨아먹고 취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것이나 그도 결국은 어떻게 할 것이다? 망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승리해라.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은 항상 낮은 곳에서만 있고 무엇도 이루지 말고, 제가 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이 아닌 것으로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거, 복음을 보다 더 앞세워서 변질시켜서 더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 탐심, 가지려고 하는 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아멘. 정상적으로 주님을 섬길 때 필요하면 주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주시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겠죠. 저는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포스트가 되자, 첫째가 되자 그래 버리면요, 퍼스트, 세컨드, 서드 이렇게 막 하는 게 있잖아요. 자, 1, 2, 3 하듯이 모두가
원이 되자 이렇게 돼버렸어요. 우리 갈부리 있게. 자, 우리 모두가 다 1등 돼버리자 그러면. 그럼 2등은 어떻게 해요? 3등은 어떻게 하고? 우리 교회는 성도가 적어서 그렇지. 성도가 10만 명, 10,000명 되면 그 교회는 박사도 있을 것이고 장관도 있을 것이고 저 시골에서 농사짓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시장에 가가지고 손 풀어가면서 할머니가 그거 생선 몇 개 팔러 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뭘로 포스터란 말이에요. 뭘 어떻게? 기도 포스터요? 어떻게? 그런 설교는 복음이 전혀 아닌 거예요. 요즘에 그런 시리즈를 계속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 설교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요. 여러분 다 포스트에서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뭘로? 기도하는 걸로. 돈으로? 명예로? 학문으로? 뭘로 될 거냐고 여러분들이. 뭘로 1등 할 거냐고 여러분들이. 뭘로?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게요. 그걸 그냥 안에다 다 듣고 앉아있어요. 수만 명들이. 아멘하고. 그러다가 음료면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17장 7절입니다. 내가 여자와 끝한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예, 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음료가 뭘 냈으니까 예, 짐승도 타고 있지 물 위에도 있지 막 이렇게 있는데 막 화려하지 막 이렇게 잔에다 금에다가 뭐 담고 있지 막 그러는데 성도들의 피로 잔뜩 취해서 피를 막 마셔가지고 입에 막 예를 들어 벌겋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두려웠겠죠. 그렇게 놀랐어요. 요한이. 그래 비밀을 알려주겠다. 음료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한 것이 8절부터 14절까지가 음료에 대한 비밀을 베끼는 말씀이에요. 음료에 대한 비밀을 베껴요. 8절부터 14절까지가 8절을 읽습니다. 시작.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으로부터 올라와 열방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기로 그 이름이 생명죄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랐게. 자, 이 음료를 보고 놀랐는데 짐승 타고 있으니까 그 짐승에 대해서 먼저 말하죠.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전에 있었다가 죽었으나 장차 다시 무정으로부터 올라와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멸망으로 들어갈 자이면서 땅에 있는 사람들이 창세기로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잖아요. 이걸 흉내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흉내낸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마귀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무등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죽었다가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을 흉내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짐승과 마귀는 계속해서 뭘 해요? 하나님 흉내내고 예수님 흉내를 계속 내는 거예요. 염소 2뿔 가졌는데 양 같은데 말은 모처럼 말하고 귀신처럼 말하고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 사단이 흉내낸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우리가 잘 깨어있어.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분이 진짜 복음인지 그 지체가 진짜 복음인지 복음을 사는지 정말 실제인지 다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말을 어떻게 할지라도 그 짐승이 예수님 흉내를 낸다. 그리고 세상과 음료들과 복음이 실제되는 자들이 다 그 짐승을 경배해요. 여러분 비슷한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완전합니다. 거짓 선지자 모습이잖아요. 신명기 13장 1절 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우리 현정 집사님 우리 뭐 여기 다들 읽고 계시는데 우리 정자 집사님 다 요즘에 성경 보고 묵상하고 하니까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여호수아 이번 주에 다 못 끝나죠 집사님? 네 그럴 것 같아요. 신명기가 정말 은혜잖아요. 신명기 얼마나 은혜였어요. 신명기 저는 신명기를 끝나는 순간에 얼마나 은혜인지 신명기가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계속. 13장 1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자, 선지자 중에 꿈도 꾸고 막 이런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행했어요. 이적과 기적을 행했다고요. 귀신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막 이적을 행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2절. 삼절 하나님께서 교인들을 이적과 기적 같은 거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그건 다 하는데 실제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선포하는데 메시지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도 교인들은 혹하고 따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안 따라갈 수도. 이것도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테스트라는 거예요. 테스트. 이걸 보고도 결국 쫓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도 앞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교회 안에서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분별을 못 해버리면 이게 사단이 하는지 주님이 하는지 모르고 다 주님 거라고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것은 자기 신앙이 건강하면 어디서든 건강하게 정말 신부로 가면 좋은데 거기서 같이 휩쓸려 버리면은 자기가 건강 안 해도 건강하로 착각해 버리거든요. 자기 구원받는 걸로 착각해 버리거든요. 그게 착각병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아멘. 보세요. 이적과 기적을 당한 선지자 목회자야. 그런데 그가 복음은 아니야. 말이 딱 들어보니까. 근데 복음은 제 아니를 뭘로 분별하냐는 거야. 여러분들이 뭘로 분별해요? 말씀 말고는 분별을 뭘로 하느냐는 것이죠. 아멘. 그분 메시지가 복음이 아닌지를 뭘로 분별하냐고요.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지. 아멘. 그리고 그의 삶이 진짜 그리스도를 닮았는지 그건 잘 몰라요. 같이 살아보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살아보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분을. 이분이 진짜 실제인지 아닌지를. 그런 이야기예요. 17장 9절 시작. 아까 설명한 거예요. 일곱 머리라고 했고 또 17장 10절 예, 짐승의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앓은 일곱 산이라고도 하고 일곱 왕이라고도 한다. 일곱 머리 일곱 산 모두 다 뭐예요? 일곱이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을 흉내내는 모습이 짐승에게 있다. 아멘. 거짓 선지자에게 짐승에게 다 하나님의 권능을 흉내내는 것들이 있다. 일곱 왕 가운데 다섯은 망하고 하나님 것도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으나 오면 잠시 동안만 통치하다가 그도 망하게 된다. 여기서 멸망당한 다섯 왕은 역사에 있어서 모든 적그리스도의 모든 음료의 세력, 나라, 권력 모든 것을 말한다. 지금은 한 왕도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열방에 있는 그 짐승이잖아요. 결국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 음료들을 말하는데 장차 또 하나 와도 역시 그도 멸망당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1절을 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는 뿔이 일곱이니까 일곱 왕이라고 했다가 예? 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일곱 머리 열 뿔을 가진 짐승으로 짐승이에요. 짐승. 자, 일곱 머리가 일곱 왕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짐승을 말해요. 그 짐승은 일곱 머리의 열 뿔을 가진 짐승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덟째 번이기도 하고 일곱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일곱 뿔이니까 일곱 왕이라고 했다가 마지막 일곱 뿔이 세력을 행한다더니 이제 그것도 아니라 또 여덟 번째 왕이 있는데 사실은 이 여덟 번째 왕은 일곱 왕 속에 있는 왕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따로 8명이 아니라 아멘. 일곱 왕 중에
하나를 8번째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왕이 8명 있는 것이 아니라 7왕인데 그 7번째 왕 중에 마지막에 또 활동하는 그 짐승은 8번째 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7 속에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12절입니다. 예, 아까 7뿔리하게다 이제는 한 7머리 말하되 이번에는 10뿔을 말하잖아요. 짐승이 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었는데 그도 역시 무엇이다? 10왕이다. 아직 나를 얻지 못해서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7머리도 왕이고 10뿔도 10명의 왕이다. 근데 이 10왕도 아직 나를 얻지 못했으나 짐승과 함께 한동안 왕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안전수 열, 그런 같은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일들. 아멘. 음녀가 하는 일, 짐승이 하는 일, 사단이 하는 일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 7왕이나 10왕이나 다 같은 세상에 있는 음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왕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어떤 권력과 세력과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어떤 거대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나 멸망당한다. 아멘. 사실은 그 역사 속에 로마 기독교를 핍박한 게 이제 보통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서 325년까지로 보거든요. 이때까지 왕이 10명이 등장합니다. 10명. 로마의 황제 10명을 그래서 10대 박해 이런 말을 쓰거든요. 교회사에서는. 그래서 그 10왕을 여기다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랬을지라도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당하듯이 아멘. 기독교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 거대한 로마가 멸망당하듯이 마지막 오고는 모든 세대도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순교로 승리해라. 주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햇발 견디고 승리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13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10뿔 7머리를 짐승이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다 뭐라고 했어요? 왕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왕들이 누구에게?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이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니까 지 머리에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한 뜻을 가지고 권세를 주더라. 그러니까 그 말인즉 음료와 같은 세상 복음이 없는 자들은 사단이 쓰는 그 거대한 세력에게 뭘 해요? 복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정확히 복음으로 반대되면 우리는 복종할 수가 없어. 근데 그건 정확히 잘 해야 돼요. 대신 세금을 올려서 내려가면 안 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지. 그렇지만 어떻든 성경에는 예수님이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고 세금도 잘 내라고 노마세에 나와 있어요. 노마세에 있어요 없어요? 그 구절이 있어요. 그런 걸로 우리가 싸우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세금을 10,000원 내더라도 100만 원 내라 그래서 못 낸다 그런 일로 그리스도인이 싸울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니 우리는 이제 그때가 뭐 그 상황이면 우리가 뭐 굶어 죽으니 어떻게 할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걸로 싸우는 존재가 기독교는 아닌 거예요. 굶어 죽으면 굶어 죽고 아멘. 그냥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일 때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이지 그런 것들은 어때요?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아멘. 예수님이 언제 로마하고 싸웠어? 유대하고 싸웠어? 그런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그냥 복음을 전하셨지. 이해되시죠? 네, 그런 뜻입니다. 그 권세를 다 주는 거예요. 그 거대한 세력에게 다 주는 거예요. 다. 그리고 음료들은 또 경배하고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 땐 절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아멘. 지금은 이제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탄력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작은 정말 이제 국가의 어떤 권력이 어떤 것에 의해서 꼭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어떤 계속해서 강력한 조치가 일어난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건 결국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국가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물러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뭘 하는 거죠?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잡혀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감옥으로. 여기 대전의 교도소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되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 드리게 해달라 그러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면은 국가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 분명히 예배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한다고요?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 그게 아니라 우리는 와서 뭐 해요? 예배를 드려. 그러면 보내면 어디로 가? 예, 대전 교도소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은 한 1년 받든 저는 이제 목사니까 한 5년 받고 나오고 또 와서 또 예배 드리고.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우리는 사단과 싸우는 것이지 보이는 거와 싸우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야, 이 성경이 그렇더라고요. 성경이. 저는 성경을 말하는 것 뿐입니다. 지혜롭게 잘 받으시면 되고요. 13절. 예. 예. 짐승에게 바쳐서 충성하겠죠. 여러 왕이, 음녀들이, 복음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 없는 세상은 결국 사단의 종이에요. 사단의 종. 14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이 17장을 통해서 음료의 비밀, 세상의 비밀, 사단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이 복음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멘 이걸 주시는 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는 구절이 오늘 바로 14절이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힘으로 주여 아멘 하고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성도들도 이길 것이다. 끝까지 이길 것이다. 순교로 이길 것이다. 아멘. 핍박과 고난을 다 이길 것이다. 이긴다 너희들. 그러니까 세상 두려워하지 말라. 음료가 이런 거야. 비밀이. 절대로 속지 말라. 승리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다는 것이죠. 고난받은 성도들에게는 복음이죠. 성도들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 중에 복음인데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는 그런 핍박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도리어 광명의 천사에게 더 나가 떨어져 버릴 수가 있으니까 더 선교적 자세로 문화를 이기고 아멘 세상을 이기고 이런 모든 물질과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오히려 더 당해버리는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음료가 공격하니까. 아멘. 17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본 바 음료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음료가 앉아있는 물이라고 했는데 그 음료가 심판을 받는데 그 물은 곧 이 열방이다. 복음이 없는. 그래서 이 열방이 복음이 없으니까 어머니 음료를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에서 빗나가고 그렇게 가더라. 그런데 마지막 함께 심판을 받더라. 17장 16절.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살을. 내가 본 바 요한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열불 짐승이 음료를 자꾸 태우고 다니더니 그렇잖아요. 잘 부려먹더니 어때요? 미워해서 결국은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결국은 죽여서 살을 먹고 죽여버리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그 음료를 죽이더라. 여러분 짐승이 세상을 죽이겠죠. 사단은 결국 세상을 멸망시키겠죠. 아멘. 그러나 사단이 하는 그 일은 마지막에 이렇게 파괴와 죽음과 저주와 심판으로 끝이 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17장 17절입니다.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누구에게? 음녀에게, 짐승에게 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이것을 믿는 것이죠. 이것을 믿다가 순교 자리에서 순교도 하는 것이고, 그렇지 내 상황에 지금 어떻게든 복음을 따라가는데 사단이 세상을 다 정보고 이기는 것 같아도 이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는 내 피를 음료가 벌컥 끓고 마실 때 내가 순교의 피를 지가 다 마시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 눈을 끔뻑끔뻑 떠나면 황금마차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서 적다우리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이 계시록 상황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거예요. 이 계시록 상황에서는. 계시록 상황에서 믿는 자는 다 뭐라고요? 순교로 나오잖아요. 순교로. 계시록 상황에서 그렇다니까요. 아멘. 모두가 다 그렇게 죽어야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라 계시록 상황에서 말을 듣는 자나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피를 누가 벌컥벌컥 마셔요? 죽여가지고 음녀가. 그때 우리는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이긴 자니까. 그렇다는, 그렇게 믿음을 지켜라. 여러분, 성도가요 참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요즘에 가만히 생각하면 요즘에 여러분들 성경 정말 많이 보시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막 대단도 안 하시더라고.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만 해도 늘 말하잖아요. 주일날 이제 내일 오전 오후 몇 시 하루 종일 이제 준비하니까 하루 종일 이제 말씀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다 또 읽을 말씀 봐야지, 또 호세아 묵상해야지. 그래서 수요일 날 또 우리 내 얘기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철회 때 이것도 하고 저러다 매일 또 성경 보고 또 매일 묵상하잖아요.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이렇게 보면 볼수록 어때요? 아,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그래서 계속해서 꼬꾸라질 것 같아도 어떻게 저럼 다시 일어나서 어때요? 주님 바라보게 되고, 주 이러면 안 되겠어요, 정신 차립니다 하고 늘 끊임없이 깨워서 살아있는 물고기가 파도가 칠 때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살았는지 죽은지 모르고 막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믿음으로 잘하는 줄 알고 있는 것이 착각이 제일 무서운 거라는 거죠. 아멘. 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이제 아시겠죠? 이 상징적으로 썼다는 것이, 이 음료는 바벨론이라고도 말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말하잖아요. 음료를 갖다가 큰 성이라고 하더라. 큰 성은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다음 주에 하는데, 큰 성 바벨론, 멸망할 바벨론이라고 하더라. 아멘. 결국 멸망할 음료를 쫓아가는 세상의 음료들이 있다.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더라. 함께 멸망당하니 너희들은 거룩한 신부가 되어다오. 자, 계시록 아닙니다. 지금 멘트가 좀 남아 있습니다. 계시록 17장의 내용을 봤더니 최후 심판을 받을 바벨론의 정체가 폭로되고 있어요. 음료라는 것이죠. 아멘. 아, 이렇게 멸망당한다. 세상은 이렇게 멸망당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면 왜 이 사단의 정체, 음료, 바벨론,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고 얘기라고. 아멘. 이걸 알고 얘기라고. 어차피 그렇게 될 것인데 너희들은 반드시 얘기해야 된다. 그 말씀 하시려고 주시는 거죠. 아멘인가요? 그 말씀 하시려고 17장도 주신 것이에요. 자, 이러한 그 음료, 바벨론, 세상은 망하고 성도들은 승리한다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반복돼요. 이런 말씀들이 한 번 말하지 않고 계속 반복이 돼요. 우리가 전쟁해야 될 대상이 있잖아요. 용이죠. 마귀잖아요.
두 짐승이잖아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대한 세력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대한 세력과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목회자. 아멘. 13장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처음 듣는 것처럼 저 보시면 제가 이렇게 또 여러분 쳐다보게 되거든요. 그들의 심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을 해요. 이렇게 말했다가 이렇게 말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의 구조가 시간 순서에 따라 있지 않고요. 논리적으로 배열도 돼 있기도 하지만은 배열 순서에 앞으로 갔다 들어갔다 변화를 주면서 결국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 나라는 멸망당하고, 아멘. 음료는 멸망당하고, 사단의 권세는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이것을 믿는 성도들은 영원히 살고, 아멘. 그래서 마지막 21장에 가가지고, 그리고 이어서 22장까지 계속 뭘 말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그 나라가 있다. 끝이. 거기가 목적이야. 여러분 오늘 사시면서 뭘 생각하면서 사셨어요? 저는 말씀 생각하면서 그 나라 생각하면서 살았는데요. 조금만 하차하면 세상 보여주고, 조금만 하차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런데 말씀 앞에서 또 서면은 그 나라가 목표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바벨론, 여기 바벨론이라고 했잖아요. 이 여자가 누구라고요? 음녀가 큰 성 바벨론. 근데 큰 성 바벨론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일을 해요.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을 하는데, 그런데 이 바벨론이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비밀스럽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아멘. 세상 바벨론이 비밀스럽게 움직여요. 이 바벨론은 아름다움이 있어요. 화려함이 있어요. 쾌락이 있습니다. 거짓 평화도 있습니다. 바벨론이 잘 되게 한다는 것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계속 타락시키는데, 문제는 세상만 타락시키는 게 아니라 교회를 타락시킵니다. 교회를 타락시키는 영적인 실체가 뭐예요? 음료예요. 바벨론이에요. 짐승이에요. 아멘. 그리고 거짓 선지자 짐승이에요. 결국 누가 해요? 이 일을? 사단이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바벨론은 세상의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 세상의 음료들을 유혹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 없으면 하겠어요? 능력이 있거든요. 문화, 고상한 사상, 학문, 물질, 이런 모든 것들로 유혹을 합니다. 세상 즐거움과 안락함과 사치와 음욕으로 무너지게 하는 일을 바벨론이 합니다. 육체의 쾌락을 자극하는 것들. 손끝 하나만 갖다 가면 요즘 젊은 사람들 터치 하나만 해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미혹들, 모든 것이 다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하고 있는 애들이 언제 기도하냔 말이에요. 언제 주님 생각하냔 말이에요. 얘 머리가 마비돼 가지고 있는데 사단이 확 잡아버리는 건데요. 그러면 이 시대에 그 정도 믿으면 구원받는가? 어림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는 건 노아와 노세 때와 같다는 거예요. 음료가 그렇게 활동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들이 어떻게 열심히 믿었던 상관없이 오늘날 문화에 이 정도 하면 구원이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전제적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해야 됩니다. 거룩한 군사해야 됩니다. 바벨론은 비밀이기 때문에 세상은 절대로 바벨론을 모릅니다. 바벨론이 누구니까? 음료인데, 음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짐승을 타고 이 모든 사람들을 마지막 세상에서 화려하게 살든 어떻게 살든 이렇게 살든 상관없이 마지막 그때 어디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지역 데리고 가겠다는 거잖아. 당연히 세상은 모르죠. 바벨론을 세상이 어떻게 알아요? 비밀스럽게 활동하는데. 그래, 이 비밀스럽게 활동하는 것을 그리스도인 성도인 너희는 알라,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것을 알아라.
이 뭐하고 있어? 사치하고 있잖아요. 18장 가서 보세요. 영혼까지 팔아요. 사치하면서. 나와요. 18장에 보면은. 영혼을 팔아먹는다니까요. 세상 것에. 얼마나 화려합니까, 음녀가. 치장하고 금고리, 고고리 뭐 얼마나 찬란합니까? 세상이거든. 마지막으로 갈수록 저는요, 지금도 굶어 죽어가는 아프리카 지역의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건 존재해요. 주님 24장에서 기근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특별하지 않으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270년 아니죠. 2070년 이야기하면 저는 가만히 보니까 안 살아있을 것 같더라고요. 48년 후잖아요, 제가. 그럼 배가 20살 가까이 되는데 그때가 살아있겠어요? 그때 이제 애들은 이제 한 50대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전 잘 모르겠고요. 다 나라는 개혁하잖아요. 그때까지도 다. 알 수 없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아멘. 비밀스럽게 활동해요. 그래, 육신적인 사람들은 절대로 그 비밀을 몰라요. 그렇게, 그 이야기 하려다고. 우리나라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더 먹고 사는 데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굶을까요, 우리나라가? 모르죠. 어떻게 극기가 무슨 일이 일어날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쉽게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는데요. 자동차도 지금 수소차도 나오고 배터리차도 나오고 지금 다 나오고 있죠. 그 뭐 본네트 열어가지고 거기다가 짐 싣고 다닌대요. 저기 기구가 없으니까. 자, 요즘에 굴러 다니잖아요, 이런데요. 문화가 많이 발달할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화려한 그 속에서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적어도 성도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도 여전히 뭘 바라봐요? 마지막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18장에 보면은 한시간에 하루아침에 큰 성 바벨론 세상이 딱 멸망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놀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누가 이 세상이 그렇게 멸망될 걸 생각이 나겠어요? 그렇죠? 미국이 완전히 끝이 나볼 걸 누가 생각했어요?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 독일, 이게 완전히 끝이 날 누가 생각을 하겠느냐는 것이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뭔가 더 발달할 걸로 생각할 텐데, 우주를 더 가고 막 이렇게 할 텐데요. 근데 하루아침에 탁 끝이 납니다. 성도들은 이걸 아는데 세상은 몰라요. 비밀이니까. 음녀 바벨론은 마지막 시대에 더욱 교회를 미혹하겠죠. 교회의 본질은 파기하지 않고 놔두고, 교회의 본질은 놔두고 화려하고 눈에 보이는 바벨론의 상품들을 한 개씩 18장 보면 이제 나와요. 18장도 참 은혜롭습니다. 영적으로. 세상 바벨론 음녀가 선물 하나씩 주더니 뭘 하나씩 교회에다 갖다 놓게 들어오게 한다는 것이죠. 행정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해되시나요? 복음이 아닌 것들을. 그 말인즉 또 우리 개인에게도 사단은 괜찮아, 그렇게 하면 믿는 거지 뭐, 너 잘 믿고 있잖아, 그러면서 한 가지씩은 괜찮다고 허용하게 계속해서 만들 거라는 것이지. 그래서 비밀을 가르쳐 준 것이죠. 주님이 그런 거 보고 정신을 차리라고, 받지 말라고, 사단이 음녀가 미혹하는 것을 받지 말라고,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라고. 오늘 철회에 나오시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시면 감사하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아무도 없겠지만 이 밤에 한국 모든 강단에서 똑같이 이렇게 선포가 됐을 경우에 교인들 가운데는 그게 복음입니까? 그거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어떻게 믿습니까? 그거 사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누가 살으라면, 아이고 목사님 그럼 구원받아 하나도 없겠네요. 당장 이럴 사람들이요, 수두룩하다니까요. 한국 교회 안에.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아요? 그럼 구원받을 누가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주님은 은혜예요. 주님은 사랑이신데요. 이렇게 말할 자들이 부지기수일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적어도 여러분 성경 보신다면서요. 적어도 묵상하신다면서요. 성경 모르면 모르는 분들은 뭐 여러분 적어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럼 성경대로 정확히 보십시오.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거룩하라고 하시는지, 어떻게 신부가 되라고 하시는지 분명히 말하잖아요.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아멘. 음료의 비밀을 알고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의지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잖아요. 아멘이요.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날 천국에 있어야 돼요.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건 뭐 중간이 없어요. 적당히 해도 구원받고 적당히 해도 들림을 받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래서 끝까지 말씀을 쫓아가는 자고요. 그 말씀이 결론돼서 살아가는 자고요. 음녀 바벨론이 활동한다는 사람 주님 보여주셔서 그걸 알고 철저하게 이기고 아멘 주님을 따라가는 자라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조롱과 멸시 속에서 120년 동안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구원을 예비했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은혜 받은 자는 주님이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단과의 전쟁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어집니다. 이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데 누가 이기는가? 계시록 17장 14절 오늘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두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음녀 사단 권세 세상 그 모든 것 다 덤벼도 예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주님은 이기실 거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우리 성도들 곧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 신실한 말을 여기다 포함해서 이게 피스티스란 말이에요. 이 말을 성도라고도 번역해요. 아멘. 하나님이 미쁘시다고 번역한 거하고 신실하다는 같은 말인데 한국어는 그냥 다 신실하다고 해버리면 될 걸 갖다가 어떤들은 미쁘시다고 번역하고 어떤은 신실하다고 번역했어요. 피스티스란 말이에요. 성도는 피스티스라는 거예요. 어떤 자예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12장 11절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그 요한계시록이 이 이하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요한계시록에만 있고 마태복음에는 다른 말씀이 있다고요? 아, 요한계시록은 구원의 커트런이 이렇게 했는데 마태복음 이렇게 있다. 그런 거 없다니까 성경은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있는 줄 알았어요. 교회 안에서 신앙의 자등이 있어서 어떻게 해도 구원을 있는데 커트런이 다 다른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커트라인이 똑같아요. 아멘. 아니 지금 이 말씀하고 노마서하고 달라요? 노마서의 구원하고 이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말씀하고 구원이 다른가요? 다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속았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구원의 커트라인이 차등이 다 있는 걸로. 다른 뜻은 아닙니다. 이분은 할머니고 이분은 노인이고 이분은 어린이고 이분은 성인이고 하는 일이 다양하고 많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제적으로 그의 믿음이 같다는 것이잖아요. 어린이 믿음이나 지금 내일 모레 하는 어른 믿음이나 노인 믿음이나 다 어때요? 전제적으로 순교적 중심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탐심 욕심도 아니고 세상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로 전부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커트라인이 같은 것이지 어떻게 차등이 있어요? 커트라인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이렇다, 이기는 자가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뭐 어렵습니까? 죄송해요. 억울한 분 아무도 없으시죠? 주님이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아무든지 믿으면 아멘 구원을 주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기결된다는 것입니다. 걸어갈 길이 그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갈보리 지체들 그래도 여러분이지만 계속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계속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지. 당장 이걸 그대로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저번에도 제가 한번 요한계시록 13장을 전했어요. 의상 가서 이것도 전하고 싶어 가서 그럼 나중에 디스예요. 장선아 집사님에게 거기 참석했다 보니 그러더래요. 그거 좀 말씀이 그게 뭐냐고 이랬다는 거야. 여러분들 전한 말씀을 가서 조금 더 요약해서 전했거든요.
요거 아마 가서 이렇게 또 농도를 딱 전하면요, 아이 뭐 그렇게 구원받도 누가 봐도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런 분들이, 목사님이라는 분들이. 세상에.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는 것이 이기고 영생을 얻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멸망당할 음료가 하는 모든 것들, 따라서 흉내도 내지 말자. 흉내도 내지 말아요. 흉내도. 음료가 아니라 흉내도 내지 않아야 돼요. 이게 진짜 아주 정말 센 말이잖아요. 얼마나 세요. 다른 뜻이 아니라 내가 목소리가 센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세단 말이에요. 세상이 다 음료인데, 복음 없는 모든 게 다 음료들인데, 같이 욕심 보려고 하는 거 이게 다 욕심에서 하는 것들인데, 그들은 우리 주님 나라를 사는 것이고. 아멘.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려는 것이지, 세상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하려는 것이죠?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흉내도 내지 않는 거룩한 신부, 거룩한 군사로 달려가다가 그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